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멘토링 복음 방송을 하는 특권으로 시간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오늘 20분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행하면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 행하시며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어서 굉장히 두렵고 많이 떨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행하면서 가르치지 못해서 목사들이 천국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그 하늘의 별 따기인 천국을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서 제가 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성령님이 제 안에서 탄식하시며 애통해 하시며 기도를 많이 시키시고 지금도 시키고 계십니다. 가장 두렵고 떨립니다. 특히 말씀을 전할 때 더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신성한 성품을 위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들을 낳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경건한 자손이 되죠.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그 영광과 덕,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신기한 능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신기한 능력을 주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면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의 반대법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법.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이 성령의 성령의 법. 여기서는 이제 생명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생명입니다. 살리는 영. 생명은 목숨이라고 우리가 살고 죽는 이런 이렇게 육신으로 볼 때 이런 생명인데요. 생명은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경건, 예, 경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에 속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자적인 말씀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라고 누구나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나 경건하게 사는 경건한 삶을 정말 얼마나 몇 퍼센트나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 뜰을 왔다 갔다 밟고 다니시는 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할 정도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기한 능력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경건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로, 대부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로 이렇게 판가름을 합니다. 판가름을 해요. 그래서 죄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그러나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제가 얼마 전에 불교 남녀호랑개교를 믿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남녀호랑개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지 뭐예요? 다 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기독교와 당신이 믿는 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선하게 살고 아들 버리고 선하게 살고 노력하면서 내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경건해지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누가 봐도 혈기왕성하고 누가 봐도 말이야 이렇게 참지 못하고 막 그냥 욱욱 부하가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쌈박질하거나 화평을 깨뜨리거나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은 뭡니까? 죄의 본질인 스스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스스로 살지 않게 되면 항상 진리의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뭐예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력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아까 1절에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 아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들을 범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 이들은 신기한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생이시죠.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깊이 묵상해 보세요. 바라보세요.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면은 그 예수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네.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셨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죠. 그래서 아버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속하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영광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절대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듣고 나는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뜻,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 마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가 되어서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살게 되죠. 철이 들게 되죠. 우리 원어 하시는 이경자 교수님하고 회심은 뭐냐? 회심하면은 다 그냥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내가 뭐 이런 죄들을 갖다가 확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회심이라는 거는 사실 뭐예요? 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회심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생명으로 살지 않은 것이 죄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가 되어서 살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임재 거꾸로 하면 재림이라고. 저도 그 설교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믿어야 돼요.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아주 기도할 때 열심히 많이 하세요. 믿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은 우리 남편이 사업에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고3인데 시험을 보는데 명문대 서울대에 입학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는 40평 아파트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BMW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일부러 본 게 아니라 들리고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시키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성령님, 저분이 복음을 깨달아서 참 복음을 깨달아서 참 진리를 알고 참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막 나를 눈물을 막 성령께서 막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신 분을 기도를 시켜. 난 그분은 나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걸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본문 말씀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그 뜻은 하나님의 뜻, 그 믿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예.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틀린 말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로 성경에는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원어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첫 것이 아니라 첫 언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첫 것은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말하는데 그거를 폐하면 안 되죠. 네. 그 율법은 엄청나게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오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오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첫 언약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기 의로 노력을 해서 자기가 자기의 행함으로 상급을 받고 나는 면류관을 받고 저 천국에 가야겠다. 천국 하면은 떠오르는 게 맨날 저 하늘에 멀리 있는 천국이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실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요. 조용히 그냥 아버지요. 내 마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부르면은 아버지가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 그냥 조용히 불러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듣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기도는 듣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자꾸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면은 우리 안에는 다른 신도 있어요. 다른 신. 하나님을 가장하여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럼 믿을 게 뭐예요? 내가 새 언약을 믿습니다. 아멘. 새 언약을 믿습니다. 새 언약을 내 안에 지금 오신 주님이 지금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신기한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를 해야 되는데 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돈 안 주면 삐쳐. 돈 안 주면 삐쳐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여태까지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 난 시집도 안 갔어요. 나 집도 팔았잖아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잖아요. 되든다니까. 되들어. 그게 뭐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네. 복음을 모르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요. 근데 그렇게 다른 신한테 잘못 듣고서 뒷받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억울하지.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했어요. 네. 우리는 분별해서 깨닫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원한은 어떤 원한입니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못하는 원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삶을 실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마귀에게 속고 살아왔던 게 억울한지 이 원한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네가 새 언약을 얼마큼 믿고 네가 그 새 언약이 이루어 달라고 나에게 얼마나 네가 진실된 기도를 했느냐.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신기한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라고 그리하여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한 자손들이 되셔서 다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천당에 다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